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음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깊이 스며들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22절에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행한 분이 아니시다. 세상에는 죄인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또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러한 모든 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후에 그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임무를 완성하는 일, 그것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비웃고 하는 자들을, 그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건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을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왜 이루셨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뭐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뭔가.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따로 있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곧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자이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의에 대하여 사는 자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서 말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 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숨겨놓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나는 과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나는 사는 자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 합당한 자,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죽으심이 여러분 헛되지 아니함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뭔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뭔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스승이 자기의 제자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그쪽에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신나게 욕을 퍼붓고 오너라. 그래, 스승이 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가 무덤가에 가서 그 땅속에 묻힌 사람들을 향해서 신나게 욕을 합니다. 욕을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승은 또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무덤에 가서 욕하지 말고 그들을 칭찬하고 오너라. 그래서 이 제자는 또 무덤에 가서 땅에 묻힌 자들을 향해서 또 있는 없는 칭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신나게 땅속에 묻힌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루는 땅속에 묻힌 자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래, 네가 땅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신나게 욕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네가 땅속에 묻힌 자들을 향해서 칭찬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스승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누가 나한테 나를 칭찬하든지 그저 죽은 사람이 아무 소리가 없듯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잠잠할 수 있는, 누가 내게 대해서 욕할 때 그걸 우리는 참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 집사여 권사여 장로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은혜 받았다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사람들도 누가 자기 옆에서 해코지라고 욕을 하면 금방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저는 그분이 저도 누군지 모르죠. 기도원에서 만난 분이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 끝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아니 갑자기 옆에서 차가 휙 지나가더니만 거기 옆에 물이 있으니 그 물이 그 사람한테로 다 튀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저놈의 새끼 운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이제 봐. 근데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유독히 나를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죠. 그 참을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다.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오직 저들의 죄의 문제를, 저들의 죄를 나는 오직 짊어지고 내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은 그것은 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은 묵묵히 자기가 맡았던 그 임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튕겨서 온몸에 이렇게 이제 흙탕물이 튀었을 때 그분은 그 순간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무슨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느냐 막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물을 튀기고 지나갔을 때 주여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소위 말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 자 피시고 주여 그러면서 자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여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죠? 아직은 원수 없죠. 혹시 자식이 왼수입니까? 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없어. 근데 혹시 앞으로 원수가 생길지 몰라. 그러면 원수가 생기면 따라서 주여 원수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 뜻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내 뜻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러한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들은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길이 그래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나는 살아갈 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이제 오늘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제가 전에 집회 갔을 때 그런 이제 똑같이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다 대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의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손에 끼고 있는 그 금반지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랬더니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할 때에 그 지식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일단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의에 대하여 살 자이다. 방향은 일단 그렇게. 왜? 말씀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죄의 유혹, 죄의 소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아 너는 네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죄에 대한 유혹과 죄의 소원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불길 일어나듯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다 맡겼듯이 우리도 공의로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 맡겨.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할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린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하고, 내가 넘어야 될 선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이 있다면, 넘어서 안 될 선을 걷다면 넘지 않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여러분 2장 피고 있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아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예수님이 맡기고 오직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두시고, 우리가 함께 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부족함 없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을 인하여 그 입가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마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물질이 결코 전능한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들의 삶 속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기뻐하며 온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